오늘은 사랑이 증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에 가든 법이 있습니다. 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사회 규범을 만듭니다. 세상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규범들이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총 613개의 율법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 248개가 있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365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물론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굳이 외운다고 하면 앞에 있는 구약에서 나오는 이제 무엇을 하라는 명령은 2 곱하기 4는 8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1년이 365일이죠. 그래서 365일 동안 하루에 한 가지씩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 4, 8 그리고 365일 이렇게 외우시면 하지 말라는 명령과 이제 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구분해서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8과 365를 더하면 613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율법들을 다 지키는 것은 고상하고 그 내용을 외우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것들을 외웠던 사람들이 그 유명한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613개나 되는 율법 등을 단 2개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그 2개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이 2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613개나 되었던 율법의 전체적인 핵심이자 방향성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율법이 몇 개라고요? 네. 하라는 거는 몇 개요? 248. 하지 말라는 거는 365일. 그러니까 이거 하나 적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볼펜 가져오라고 했잖아. 다들 열심히 적고 있어 지금. 열심히 부구단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2가지 명령을 동시에 한 번에 실천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마땅한 증거, 그 증거가 오직 사랑 하나뿐임을 확신하고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과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이었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간 후에라고 나는 여기 나오는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려는 그 마음을 속에 품었던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지를 선포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어떤 부분에서 서로에게 영광을 돌렸다고 하시는 것일까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계신 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았고 심지어 제자로부터 배신당해서 죽음과 그런 온갖 모욕과 수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난길이 훤하게 열려있는 이 예수님에게 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계시지만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영광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면, 그리고 당연히 이 시대에 지금 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라면 아마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칭송과 영광을 받으실 것이 분명하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 32절 말씀을 보고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안 계신 동안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온통 순종의 삶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구약 성경에 다들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다 알려주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세상의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세상에 잘 나가는 방법, 세상에 높임받는 방법, 세상에서 내가 명예와 권력과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삶을 사시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많은 이들에게 전파하며 사시는 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온전한 순종의 마지막 절정인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이제 코앞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를 달리시면서까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저희 감리교 교회에는 없지만 장로교 교회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제 첫 번째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첫 번째 교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방법으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우리 또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막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신약에는 너무나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딱 나타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서 자기는 구약을 안 읽는다. 나는 신약만 읽을 겁니다. 나는 사랑이 좋습니다. 우리 푸른숲교회 성도들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라서,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앞에 붙이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안에서 모든 실천적인 행동과 모든 삶의 변화와 기독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모든 사역을 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물론 기독교뿐 아니라 다양한 정신건강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사랑에 관한 책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거의 대부분 많은 책들에 적혀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 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그 저자들이 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 신앙이 있는지는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죄인된 인간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뒤쪽에 책을 진열해 놓잖아요. 진열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존감 수업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저 책을 제가 읽는 건 아니고 제가 읽는 책은 따로 사서 저는 패드에 넣어놓고 패드에서 전자책으로 읽고 있는데 저 책은 여러분 누구나 한번 읽어보시라고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존감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매일매일 내가 하루하루 실천하며 살아가면서 해볼 만한 법한 그런 행동 강령까지 다 담겨져 있어서 자존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고요. 우리나라 정신분석과 어떤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지으신 책인데 지금 제가 2 챕터까지 읽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책에도 똑같이 나와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할 줄 안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구절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구절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참 많이 읽고 외웠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는 분명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닥 친절한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무서운 하나님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이며 선생이며 주님이며 왕이시지만 종처럼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하나님 본체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무엇인지 현장학습 시켜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우리는 누구보다 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은 매우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사랑을 전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그저 내가 먼저 받은 사랑일 뿐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께 먼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미 내가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해서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눈 사랑이 더욱 풍성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의 자격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자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따로 학식이나 재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인 기준을 달성하고 성과를 이루어야만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 하나입니다. 사랑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자도의 기본이자 가장 근본이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출석한다고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추상적일 수도 있는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의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의 몸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제자도의 삶을 살기를 오늘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억지로 이웃을 사랑하느냐,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느냐라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런 제자의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성령 안에서만 줄 수 있는, 오직 성령님만 줄 수 있는 엄청난 평안과 기쁨이 그 제자의 삶에 늘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진하게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기쁨의 경험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만,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안에 그 사랑을 간직하는 것에만 집중하면 오히려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옆으로 주는 사랑이 강해질수록 위로부터 내려오는 사랑도 더욱 강해지는 원리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어떤 다양한 중독물 등을 멀리하는 등의 기본적인 도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구별된 기독교인이구나라고 만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이것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진정한 제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 고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단절과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라는 곳은 사회로부터 가차없이 고립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의 단절은 교회의 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으며 많은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거부하거나 교회를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자체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자체는 좋은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교회와 세상의 연결점이 별로 좋지 않았고 그닥 영향력이 없었으며 교회를 향한 비판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화하지 못하고 계속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선교도 전도도 모두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푸른숲 교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제자로서의 증거는 오직 사랑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온전히 한 주간 살아가시는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